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6장 10절의 그 첫 시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표현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면 단순한 그런 결론이 아니라 이만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꼭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마귀의 간괴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소데이아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해석하면은 본래 음모, 작전, 계획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언제나 마귀의 간계가 있는데, 이처럼 마귀는 마치 군사계획처럼 치밀하고 집요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늘 언제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보다 더 강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 모든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적인 처세술을 가르치는 강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마귀가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목사와 성도들 역시 더욱더 그것을 좋아하게 되듯이, 그러하게 교회는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또 십자가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 버리면 성도들 사이에서 차별의 벽이 생기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그런 공동체,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과 또 화합의 공동체로 이 교회 안에서 만들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 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자신의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교회가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숙을 향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노력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두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삶 가운데 지친 나머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말하면서 영적 훈련을 도외시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부부 관계의 사랑이 식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 공격을 받으면 배우자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나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결핍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늘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비함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우고 또 성경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밧세바와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은 말이죠, 정말 엄청난 붕괴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의 패배가 그 인생에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2007년 미국의 데이비드 퍼트 레이어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군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육군 참모총장인 시절 교착 상태였던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는 삽시간에 전쟁 영웅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 장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을 합쳐놓은 명장이며 앞으로 우리 미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기 작가이며 또한 자신의 육사 20년 후배인 폴라 프로드의 예비역 중령과 불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중앙정보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존재감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처럼 한때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그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전쟁의 영웅에서 영적 전쟁에선 패배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 영웅도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만큼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무섭고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탄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처럼 그렇게 대단한 다윗도 또 베드로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리고 나니까 그들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이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 헬멧을 쓰고 완전 무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영적 전쟁이 이만큼 얼마나 엄청나고 치열한 전투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마귀를 굉장히 강한 존재로 여기는 공포심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와 싸우기 전에 이미 두려워 패배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사람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사탄, 마귀, 귀신과 먼저 싸우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지휘관 되신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서 있다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 사람은 쭈그려 앉거나 상대방의 무릎을 꿇어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만큼 피해가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온몸을 드러낸 채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과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나의 명령을 거절한단 말인가? 라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시편 절반 이상을 쓰면서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가도 지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마귀와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데려와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덜컥 임신을 하여 아이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영적으로 더 깊은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리고 없애버리기 위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에게 더 강력하게 메어버린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더욱더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 계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은폐 전략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하룻밤밖에 차지 않았잖아.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저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데려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하면 분명히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라며 다윗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분명 다윗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밤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병영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매우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또 수많은 장병이 적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 속에서 자신 혼자 한가로이 휴가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속이려고 나의 잘못을 덮으려고 했구나 라고 반성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과거 다윗의 모습 중에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버리니까 그러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를 하자 더욱더 강력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더욱더 이 우리아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죄가 발각되는 것이 시간 문제구나. 우리아가 아무리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 그를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복귀하게 되면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봉장을 맡게 하고 그가 맨 앞에 나갔을 때 나머지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서 그를 죽이라라고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아는 결국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그 내용이 쓰여 있는지도 모른 채 직접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그 서신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깨끗하게 정리된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진노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장례를 마침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옳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이 자녀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말고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남들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밧세바와의 사건에 관하여서 1년이 넘도록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자, 그러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처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우리아가 죽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동일하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장남 암놈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을 용서해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궁들을 옥상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범해버리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 다윗이 이 영적 이 패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결코 물러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번 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심으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